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허락되었던 48개의 성읍 중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만들도록 한 것인데 11절, 12절에 도피성을 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뜻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이후로 설명되어 있는 고의로 살인한 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생명에 대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21절까지 고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가지경으로 요약 가능한데요. 하나는 무기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철이나 돌, 나무 연장 등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흉기를 들은 것 자체가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20절, 21절에 의하면 원한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점을 본다면 첫째, 고의로 이루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였습니다. 재판 없이 바로 사형이었죠. 2번째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피를 보복할 자, 복수할 자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의미합니다. 21절에 의하면 이 고엘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도 됐습니다. 고의와 원한으로 이루어진 살인이라는 죄는 그 죄값이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진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한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 이 모든 자가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고의로 원한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형이 구형됐을 정도로 생명을 앗아가는 죄는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살인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고의적인 살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거나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과 의견이 맞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이러한 마음을 품는 일은 살인이고 이것은 고의로 짓는 살인이며 그것의 죄값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증오하고 결국에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흘려보내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죄인을 보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